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좀 또 이렇게 빡빡하셨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고민도 있으셨을 테고 또 해결할 것들 때문에 또 골치도 아프셨을 텐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런 일들이 또 다 지나가고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일은 별로는 없겠지만 간혹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혹시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당혹스러우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기억에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수를 믿으십니까? 뭐 믿음 있으십니까? 라고 전도할 때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내가 아니면 교회 밖에서라도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네,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좀 확신이 없어서 글쎄요,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확실하게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무엇인가 잘못된 질문이죠. 이 질문의 답변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은 다르게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믿습니까? 라는 것이 옳은 질문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죠. 비록 지금 우리의 시대는 참 안타깝지만 기독교의 부패, 또 기독교를 통해서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가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희화화하는 부분 때문에 이 믿음이란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막 그렇잖아요. 막 TV 같은 데 옛날 보면 막 건달이나 깡패들이 자기 신의 정체를 숨기고 막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고 막 이런 이렇게 조금 잘못된 경우들을 TV를 통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아쉽게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또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다 보니까 이 교회를 다녀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왠지 종교적인 것 같고 뭔가 특별하고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은 절대로 종교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인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그 누구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지의 미래, 그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현실에 발을 붙이고 기다리고 있죠. 알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현실을 버텨낼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믿음의 대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일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 있겠고요. 또 어떠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이지만 그 미래를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가진 능력일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 내 권위, 명예. 또 누군가에게는 비록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알 수 없는 미래에서도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찾아내지는 못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리인 것이죠. 만약에 진짜로 어떠한 분이 정말 아무것도 믿음이 없다,
나는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의 말은 나는 지금 절망적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겠죠. 안타깝게도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가 보통 믿음, 신뢰가 없었을 때, 절망이 내 앞에 있었을 때, 아무런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인간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듯 모든 사람은 믿음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단순히 종교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그런 거 말도 꺼내지 마 라고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기에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 믿음의 대상이 혹시라도 진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은 진짜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거짓이라면 우리의 삶은 참 너무나 볼품없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시나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시나요? 나도 모르게 무슨 대상을 믿고 있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깊게 하진 못하셨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일까요? 믿음에는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없는 믿음은 우리는 미신이나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입술이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치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이 복음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은요, 종교적인 것, 철학적인 것, 어떤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그 동시대에 살았던 예수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던 그 그냥 사실, 사건에 대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떻게 거기 가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니네 착하면 의로우면 천국 가고 죄 지면 지옥 갈 거야, 안 어떤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이 사건을, 이미 일어난 사건을 믿으라고 하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것이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증명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 주위의 증인으로 인해서 그게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는, 실제로 일어난 믿을 근거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확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첫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시대 당시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편지를 썼던 로마 시대, 지금보다 오래 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그때 당시라 하더라도 로마에는 교육, 철학, 법학, 의학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들은 굉장히 지적이며 이성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실용적인 교육을 강조하며 가르쳤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람들이 목격한 대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철저하게 감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시체가 아무도 모르게 무덤을 빠져나와 이 땅 가운데서 지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일을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자신들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 증명해봐. 증명할 수 없으면 사실이 아니야.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거부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 실제 사건인 복음 사건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 아닙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역사 가운데 이 과학이나 여러 가지 이 우리들의 지식들은 원래 있었던 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원래 존재하는 것들을 찾고 증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완벽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가죠? 과학의 지식이 신비와 진리를 앞서가게 되죠.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은 이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여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증명해봐. 그 누구도 증명하지 못하고 의심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삶, 죽으심, 부활하심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벌인 일이라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합니까? 근데 이 일이 누가 했다고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거래요.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창조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창조주 하나님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거부하는 일을 갖게 됩니다. 교회를 찾는 분일 수 있을까요? 저도 금방 카톡이 막 이게 울어서 교인분 중에 길이 막혔다고 막 전화를 하시는 게 아닌가, 죄송한 마음으로 끊긴 했는데 참 지금 전화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누군진 모르겠지만 죄송한 마음이네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또한 지식을 급하신 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주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한 번 더 올리면 그때는 받으시는 거로. 네. 근데 이게 2번 오고 3번 오면 급한 전화기 때문에 또 걱정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가. 네. 감사합니다. 이렇듯 자신이 가진 지식 그 이상의 것을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눈앞에 보고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선이 비슷했어요. 분명한 근거가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한 그룹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았던 노력, 업적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법을 받고 그 법을 지켜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들어서 그들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법을 지키기에 노력했던 그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왜? 그걸 거저 받으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노력과 그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의 법에 지키는 것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참 잘 지켰는데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랬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깨닫기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10계명이었습니다. 1에서부터 3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되는 것들, 그 후에는 안식일에 대한 것,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것이었죠?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도 있고 타인도 있지만 나는 없어요. 나에 대한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대요. 근데 그 법을 받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법을 잘 지켰지만 그 법의 동기가 바뀌었어요. 그 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의 동기는 내가 이 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져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잘해서 나한테 유익을 얻어야지. 결국 그 법의 중심에 자신을 놓고 그 법을 사용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은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 법을 주신 건데 나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사람들이, 우리는 다 그래요. 다 개인주의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개인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면 우린 노력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불편하기 때문에, 하기 힘든 건 해야 되니까. 그런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개인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개인적인 것이 나를 위한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우리를 세상을 너무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며 그런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합니다. 나는 사람 피해주지 말고 그냥 잘 살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냥 네가 할 일 잘 하고 잘 살면 돼. 뭐 특별하게 원하지 않고 난 그냥 네가 먹고 사는 거에 어려움 없도록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인 가르침으로 아이들이 자라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서 누군가는 정치에, 누군가는 의사로, 누군가는 변호사로, 판사로, 검사로,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자리에 올라가면서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그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돼서 악해지고 어려워지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좀 잘 좀 하지. 좀 대통령 잘 좀 하지. 누구 좀 잘 좀 하지. 누구 좀 잘 좀 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기대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됩니다. 자신만 빠져나가면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키웠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악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지. 나만 은혜되면 되겠지. 주위의 사람들이 어찌되든 어떻게 되든 그것은 또 그들의 문제겠지 라고 생각하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속 깊은 거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깊은 갈등과 고민을 나누며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서 그것들, 그런 소식들, 그런 빠른 정보들만 받으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분명히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 누리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거북함을 느끼고 내가 세우는 것, 내가 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일궈온 이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며 그것들을 꼭 붙잡은 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놓쳐버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받는 것이 쉬운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내 손에 들어온 걸 놓는 것 너무 힘들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내가 세운 업적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개성이 강한 부목사는 뽑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부목사란 롤은 같은 목회자가 함께 동역하고 또한 부목사란 자리는 이렇게 점점 잘 배우고 준비되어서 담임 목회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자신의 개성이 너무 뚜렷하면 옆에 사람들과 동요하는 것이 어렵고 또 배우기보다는 자식 것을 주장하는 기에 바빠서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적어도 부목사란 롤에서 누군가 부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함께 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성이 강한 것은 참 뭐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성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이 확신과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개성을 버리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노력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참 쉽지 않죠. 그렇다고 개성 있는 사람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보면 개성 있는 목회자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변화되지 않는 부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해보진 않아서 골프를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배운다고 하면 저희 교회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치는 분이 누구실까요? 안 계시니까 임병세 장로님. 골프를 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제 장로님께 또 기량 받긴 그러니까 돈을 좀 준비해서 레슨비를 준비해 드리고 제가 간다면 저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가져야 맞을까요? 장로님 한번 보세요. 내가 배우진 않았지만 내 운동신경이 있어서 이렇게 칠 줄 압니다 하면서 제가 가진 것을 뽐내고 가르쳐 드리는 게 맞나요? 아니죠. 받는 사람, 배우는 사람은 힘을 빼고 가르쳐주는 사람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받기 전에 갖고 있는 것을 놔야 되는데 이 놓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식을 믿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나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이걸 놓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나 형태는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다, 영원하다 라는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거 없이도 살았었어요.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다 잘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 갖고 했다 보니 이제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절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삶의 영원함을 주게 되는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싫어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미혹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너 죽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속이며 우리가 그것들을 우상화하게끔 만듭니다.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1조, 우상에 대한 경고,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만들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신뢰하며 절대화하며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강조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온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의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창조주 하는 밖에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영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섭리를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이 원래의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이 아닌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깨어져서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주어진 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원리는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조차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나 스스로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속성 또한 있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실제적으로 좀 적용할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연의 섭리를 좀 거스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이, 하나님이 주셨다가 뺏어가는 미모, 하나님이 주셨다가 뺏어가는 건강,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건데 우리는 마치 거스를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인간의 힘으로 넘어가고 지키고 그것을 가지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죠. 그것이 뭐 잘못되다 나쁘다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이 먹는 것,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하잖아요. 저 노인네들 참 누가 얘기합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걸 젊은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어른들끼리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저 노인네, 아이고 노인이라는 것이 언젠가부터 나이가 드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거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움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우린 늘 젊은 것을 추구하며 젊어져야 되는 것을 거스르는 거 가다 보니까 늙어지는 것이 부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다 우리는 젊은 것을 추구하다가 놓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잘 늙을 것인가, 어떻게 내 노년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내 죽음을 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년이 꼭 쓸모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제발 부탁인데 노년이 쓸모없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누릴 우리들에게 절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노인이 되면 쓸모없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향해 나아가는데, 노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노화가 되고 건강도 약화되고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시라면 그것을 잘 받고 그때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것, 어찌 보면 그게 여러분에게도 가장 행복한 삶이겠지만 노년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큰 가르침일 것입니다. 어차피 다 늙어가지 않습니까? 젊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도 솔직히 불안해요. 뭐 여기서 머리가 좀 더 빠지면 내가 뭐 머리를 좀 심진 않을까, 뭐 기미가 좀 생기면 요즘 기미 빼는 게 쉬워서 좀 나도 빼진 않을까, 이게 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막 늙는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하십시오라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없어질 거잖아요.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거스를 수 없는 거잖아요. 거스를 수 없는 것을 받는 것 또한 믿음의 올바른 반응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움을 잘 즐기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육도 얼마 안 가요. 뭐 잠깐 젊을 때지. 잘 즐기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삶,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준비하는 것도 또 우리 부러워서 지는,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죽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는 것, 그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 같은 인간으로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믿고 있는 다른 것 때문에 그 사실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일한 선물, 그 은혜를 우리는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의 대상은 그 누구도 빠지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나 누구나 동일하게 복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장 12절 말씀인데 이거를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만민의 주님이 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아멘.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것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풍요함을 주실 거래요. 풍성한 복을 주실 거래요. 그 풍성한 복은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의미로 살아가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강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은 이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주중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노방전도의 스킬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렇게 전도지에 적혀 있는 외국어, 뭐 스페니시, 뭐 중국어, 뭐 영어 그대로 읽으면서 따라 읽으라고 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언어로서 하면 사람이 따라 읽습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전도 방식이 있었어요.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쉽다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잡고 이거 안 잡으면 불안하고 힘들어서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되게 잡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 보니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불안하고 힘든 삶을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와 증인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자들을 때문에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죠.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지식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게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이해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 미국의 그 모먼트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하 모먼트 맞나요? 이게 전혀 아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 이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방법으로 누군가는 성경을 통해, 누군가는 예배를 통해, 누군가는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믿음의 대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이 쉽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받으신다면 하나님, 내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내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믿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 그런 간청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혼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들어야 생기지. 그럼 어디서 듣느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그럼 전하는 자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것이다. 결국 먼저 믿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보내신 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절대 혼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그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또한 누군가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의 역할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한다면 나 혼자도 참 안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내심 또한 기억하시며 그 뜻을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신 분들 괜찮아요. 믿음은 억지로 가질 수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구해보시고, 옆에 믿음이 있는 분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세요. 저 사람하고 지내면 좀 같이 좀 내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을까? 저 사람하고 있으면 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가깝게 알 수 있을까? 처럼 보이는 분들을 보고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보세요. 영 없나요? 굉장히 심각한 고민. 누구를 사야 될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공동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아쉽지 않겠습니까? 헛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풍성한 복이라는 게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찾고 같이 경험하고 그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